지난주까지 해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1장을 몇 차례 배우셨고요. 오늘부터 몇 주 동안 2장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 그대로 하나님을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그 유인물 혹시 못 받으셨으면 저 뒤에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2장 1절을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내용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절. 오직 한 분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재와 완전성이 무한하시고 지극히 순수한 신이시고 보이지 않으시고 몸이나 지체나 성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측량할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지극히 자유로우시고 지극히 절대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시고 지극히 의로운 자기 뜻의 경영을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시되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지극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시며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지극히 의롭고 두려우니 그분께서는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죄 지은 자를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1절 내용을 대략 보려고 하는데 1절은 세 가지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시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이 신이시다 는 사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네, 이 1절 내용을 여러 가지 교훈을 배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아는 일이 어떤 일이고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 그걸 좀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신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니까 그런 거다. 그걸 분명히 가르치는데 아까 본문으로 방금 읽은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 내용을 좀 보면서 생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를 하시는 그러한 대목에서 삼위일체가 계시되고 있습니다. 일단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아버지께 기도를 하시죠. 기도하시는 중에 자기를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죠.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자께서는 성신 안에서 성부의 아들 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성부께서도 성신 안에서 성자의 아버지 되시는 거 그걸 지금 기뻐하고 계십니다. 다음 21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 하시죠. 이 성부께서는 이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 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아드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을 어린아이들한테 계시하심으로써 아버지의 모든 뜻에 순종하십니다. 이 사실은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처음에 이 아버지께 감사하는 이 내용에서 잘 드러났는데요. 예수님은 이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린 아이들한테 이렇게 계시하시는 것, 나타내시는 것을 감사하시면서
이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된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그러니까 신자들 이야기하는 거죠. 신자들한테 나타내신 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좇아서 그걸 계시자로서 일을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그 아버지를 인간들한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한테, 어린아이들한테 계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그 아버지를 전심으로 사랑하시고, 그런 사랑 가운데서 그 아버지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걸 그걸 보시면서 성신 안에서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배우게 되는 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이걸 배우게 됩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그 아버지와 그 아들 간의 그 배타적인 독점적인 관계가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신 안에서 아버지와 아드님이 서로를 독점적으로 소유하시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무도 이런 그 독점적인 그 배타적인 관계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성삼위 안에서만 일어나는 그 거룩한 그 일치, 교제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자기 아드님한테 주실 때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사랑하시는데 아드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그게 이제 드러납니다. 그 아드님께서는 아버지의 이 뜻에 순종하셔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시죠. 그건 뭐냐면 아버지께서 성신 안에서 아들을 계시하심으로써 아들께서 아들을 이제 계시하시는 겁니다. 성신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알게 하십니다. 성신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 아드님의 영원하신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얻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가지게 되는 이런 참된 지식은 이건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그 알려주시는, 계시하시는 결과입니다. 지금 어떤 정보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그 데이터를 준다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안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추상적인 붕 떠 있는 이야기 전혀 아니죠. 지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는 이 삼위 가운데 있는 이 교제 안에 우리가 들어온다. 원래는 그 아들만 알 수 있는 아버지를 우리 또한 알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거. 이 결국 뭡니까? 이건 모든 일에 하나님 그분만을 전부로 아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전부로 알고 그분만 섬긴다. 나는 그분만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신으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하시고 성신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데
바르게 알 수 있고요.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정말 그분을 실제로 알 수 있고 그분과 이러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뭐 추상적인 지식을 얻는다 이런 거 전혀 아니죠. 좀 관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 그걸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알게 되는데 뭐냐면 우리는 믿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안다. 그러니까 믿는다. 이것보다는 믿는다. 믿음으로써 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몇 가지 성경 구절 우리 같이 좀 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그 유명한 그 믿음장이죠. 믿음으로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우리 1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건 어떤 겁니까? 어떤 팩트를 믿는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시다. 그분은 언약을 지키신다. 그거를 지금 믿는 거,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어떤 신이 저 위에 계신다, 믿는다, 뭐 그런가 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거,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관계를 맺으시는 여호와시라는 거, 그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거, 그걸 믿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떤 추상적인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다.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교류하시고 그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신다. 이거를 믿는 겁니다. 말하자면 믿음이라는 건 성경에서 자기를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가 무슨 이론을 갖다가 신이라는 건 이런 존재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 그건 그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 아닙니까? 철학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어떤 나의 버전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면 참 좋겠다. 자기의 희망사항, 그걸 투영하는 거,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런 거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신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떠나서 성신께서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 이걸 떠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그게 어떤 철학자의 개념 혹은 신비주의의 어떤 신체험 뭐 이런 것이 될 수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성신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누리는 그 교제가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런 그 참된 교제가 교회이죠. 결국은 교회를 성도의 교제라고 부르는 거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강단에서 말씀 사역자가 성신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교우들이 착한 마음으로 받고 함께 삼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이렇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함께 알아갑니다. 삼위 하나님은 알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다 알았다, 파악했다 그런 것은 평생 없습니다.
이만큼 좀 약간 서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여기 2장 1절, 신앙고백서 2장 1절에서 첫째로 배울 수 있는 교훈 좀 몇 가지 생각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인데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 5절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걸 지금 모세가 선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사실 어디서 모세가 알게 된 거냐면 이 모세가 여호와를 호렙산에서 배웠을 때 거기서 알게 된 건데 우리 좀 가서 좀 조금 긴데 읽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모세가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서 보게 되었다는 내용인데 우리 3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 그가 보니 떨구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기까지입니다. 이 모세가 40년 세월을 미디안에서 지내게 되죠. 40년이 흘러서 이 사람이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 이건 여호와께서 친히 임재하신 겁니다. 3절에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거 그걸 참 이제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갔는데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면서 모세가 오는 것을 보셨다 합니다. 뭐냐면 지금 이미 구약에서 한 분 하나님 안에 복수의 위격이 계시다 하는 게 지금 좀 힌트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 여호와가 계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떨기나무의 이 광경을 보여주시는 게 있죠.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죠.
통상적으로 불이라는 건 이 나무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건데, 이 불은 떨기 나무에서 지금 에너지를 얻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이 불 때문에 이 떨기 나무가 없어지고 타버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 불이 지금 아예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불은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불입니다. 영광 구름에서 불 같은 불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영광의 불입니다. 바로 이 떨기나무 사건에서 이 여호와께서 자존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계시되는데, 우리 조금 더 내려가서 14절만, 이 3장 14절만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어로 하면 에흐예, 에흐예인데 영어로 하자면 I am, 나는 이다, 나는 있다, 이런 뜻인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성어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데, 이 번역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는 이거를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워낙 신비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확히 번역을 해야 될지 좀 약간의 의견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 신비한데요.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존재를 위해서 다른 어떤 외부의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자존하신다 하는 거죠. 스스로 계신다. 하나님께서 자존하신다는 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되고 입이 딱 벌어지고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어떻게 어떤 존재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 참 신비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여호와께서는 정말 참된 의미로서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건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여호와를 의지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존재가 생겨나는 것, 그것도 그렇고 존재가 유지되는 것도 여호와의 의지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둘째로 볼 것은 그러한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불 가운데 떨기 나무에 계셨다 하는 겁니다. 하늘보다 높으시고 온 세상보다 크신 이분이 지금 이 모세를 만나 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임재를 하십니다. 자기의 뜻을 이 모세한테 계시하시려고 여기에 오셨습니다. 특히 자기의 백성과 관계를 맺으면서 어려움에 빠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자신을 계시해 주시려고 지금 여기에 임재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면서 이제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12절,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로 가서 한 구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여기 와가지고 나를 섬길 건데 그게 내가 너를 보낸 그 증거다 말씀하십니다. 미래에 생길 어떤 일을 땡겨서 그걸 지적하시면서 그거 봐봐, 내가 너를 보낸 거 맞잖아,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그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가까이 하시죠. 이스라엘한테 가까이 가셔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섬기실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그런데 미래에 생길 어떤 일을 자기의 증거로 이렇게 제시할 만큼 그만큼 참되신 분이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역사 중에 이 일을 성취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이시다,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할 때 이러한 점에서 그렇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자기를 여호와로 계시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진행 중에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시겠다. 이 말씀이 그 뜻 안에 있겠습니다. 단번에 자기를 다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그렇게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과정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시는데 특히 어떠한 역사입니까? 구원의 역사죠. 자기 백성을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백성한테 보여주신다. 자기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음 그 바울 사도가 전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다 이걸 전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되 이 사람들을 우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하시면서 자기를 보여주신다 하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이방인들 이교도들이었죠. 근데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사시고 참되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우상과 전혀 다르다 하는 거죠. 우상이 살아 있습니까? 우상이 참됩니까? 우상은 죽었고 우상은 뭐 존재 자체를 안 하죠. 그리고 거짓말장입니다. 참되지 않습니다. 근데 한 분 되시는 그 참되고 사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거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에서 이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고요. 그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신 이 한 분 하나님, 그분이 그 참되시고 사시는 한 분 하나님이다.
이걸 이 사실이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런가 보다, 하나이신가 보다 하고 마는 겁니까? 그 뭐냐면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성신을 의지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서 이분만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신 그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 하나님, 이 지극히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이 하나님입니다. 그 신앙고백서 2장 1절 중간 부분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그 품성이 나오죠. 특히 죄인들을 어떻게 상대하시는가, 그 관점에서 이 부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붕 떠있는 신비한, 마냥 신비하기만 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하시는, 특히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닌데 이러한 우리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 분인가, 그거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2장 1절 중간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지극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며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지극히 의롭고 두려우니 그분께서는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죄 지은 자를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사람, 그분 정말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두려워하고 그리고 정말로 즐거워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떨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성품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히 받고 모든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죠. 그 마지막 본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편 2편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0절부터 봅니다. 시편 2편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까 아버지와 아들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비슷하게 나오죠. 지금 여호와와 그 여호와의 아드님 같이 나옵니다.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겨라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시죠. 사실 인생은 그 하나님 앞에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떨어야 합니다. 근데 죄인의 죄를 하나님은 또한 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온전히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그 어미로우심과 그 자비하심, 이 인자와 어미, 이 어디에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게 가장 생생하게 이 하나님의 자비와 그 어미가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복음의 말씀에서 가장 잘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성품이 어떠하신가, 특히 사람, 죄인인
인간을 상대하시는데 어떠한 분이신가? 그거 알고 싶으면 십자가를 보면 되는 거죠. 우리는 복음의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그 온전히 계시되지 않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영광에 대한 나의 온당한 태도가 무엇인가 이것도 드러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 공효를 온전히 붙들고서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거 이거 우리의 기쁜 의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이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이렇게 계속 말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십자가를 알므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실제로 알 수 있고 어떤 정보를 파악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왕으로 섬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이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우리의 생활로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실제로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그 막힘없는 사랑의 교제가 있는데 그 삼위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로 그분과 실제로 교제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두뇌로서는 이 몇 킬로그램이나 됩니까? 얼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이 두뇌로서 절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 그걸 우리의 말하자면 몸으로서, 우리의 생활로서 느끼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사람이라야 자기를 알 수가 있죠. 자기를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거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을 그 간격을 알게 될수록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간격을 느끼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더 찬송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위치를 알게 되죠. 사람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오전 왕 앞에는 무조건 엎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자기 주장 못합니다. 정말로 자기를 이 하나님 앞에 세운 사람은 자기 자랑 안 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좀 잘했네, 어제 오늘 이거 좀 못했네, 이거에 크게 좌지우지 되지 않고 자기의 전부를 이 그리스도에 걸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합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시는데 온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매일매일 부지런히 읽으시고 그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여러분 아셔야 하겠습니다. 죄인은 자기 자랑하죠.
자기 자랑을 늘 버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늘 놀라고 감탄하면서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놀라고 감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내가 나 자신을 보면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한숨만 나오는데 나를 붙드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생각하면 그러면 행복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정말 이 엄청난 분이시다. 알아도 더 알면 알수록 더 엄청난 분이시다. 더 알고 싶다. 내가 요만큼 알았는데 더 알아가고 싶다. 이런 하나님, 그분께 매일매일 더 여러분 가까이 하시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범죄하여 타락하여 버린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가 조금이나마 깨닫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저희가 믿고 찬송하옵니다. 주님, 저희에게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써 자신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써 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외로운 가운데 두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두셨사오며 또한 교회의 지체로 두셨사오니 저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성도들 간에 형제들 간에 교제하는 데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께서 저희를 보는 이 모든 과정에서 저희를 구원해 가시는 이 역사 가운데서 기쁨을 얻으시며 모든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